말씀은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우리 신약성경은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스데반이 신문받고 있는 거죠. 재판받는 겁니다. 재판에서 누가 이기죠? 그러니까 논리가 센 사람, 그렇죠?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무엇으로 고소하고 있냐면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주장했다고 하는 거죠? 성전을 헐라, 이 보여지는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규례를 고치겠다, 세 계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성전과 규례에 대해서 예수가 부정하는데 그 부정한 예수를 따르고 그 주장을 스데반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율법을 고치려고 하느냐. 스데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검사로서 스데반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스데반은요, 누구를 내세운다고요? 이 성전과 이 규례, 율법은요, 모세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모세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스데반은요, 그럴 때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위대하냐, 모세가 더 위대하냐? 아브라함이 더 앞에 있냐, 모세가 더 앞에 있냐?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앞에 있죠?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모든 유대인들이 모세 후예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조상은요, 아브라함인 거죠.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거죠. 모세의 시대에 성전과 규례가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시대에는요,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도 없었죠. 지금 모세의 성전, 성막이죠. 성전과 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 그 원조죠. 그렇죠? 이 본류되어진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은 성막도 만들지 않고 성전도 만들지 않고 율법도 없었지 아니하냐. 근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을, 규례를 고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보이는 성막과 그런 율법,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믿음의 후손이다. 이 사실을 지금 논증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하다가 이 8절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은 좀 이상하죠. 무엇을 이야기해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아서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모든 12조상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대표예요. 나중에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이 사도 바울과 대적하는 자들이 무엇 갖고 싸워요? 할례 문제로. 너희가 교회에 들어왔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은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율법은 안 지켜도 뭐는 해야 돼요? 할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할례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증거이고 그 할례는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자부심, 그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스데반이요, 굳이 할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신문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할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8절에 이 스데반은요, 돌아서지 않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할례하고 이삭이 야곱을 우리 12조상을 낳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약간
이 논조에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행위와 율법이 나오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요, 이 스데반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왜 할례를, 스데반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대표인 할례를 들고 나왔는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의 언약을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할례가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얼핏 생각하면 모세로부터 할례가 시작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무엇이라고 해요? 그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그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례가 언제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 몇 살이에요? 99세.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음 장 18장이에요. 아직까지 이삭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너와 네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자손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말씀하시기 이전에 17장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몇 세에 할례 받았어요? 99세에 받았어요. 그 17장에서 할례의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전에 받은 거 아닙니다. 그 전에 할례와 상관이 없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아직 이삭을 말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의 표징이다.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자체가 아니에요. 할례는 구원 자체가 아니고 은혜 자체가 아니고 뭐예요? 언약의 상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한참인데 제가 좋아하는 구단은 5위로 마감했습니다. 이 두산 베어스거든요. 그럼 베어스는 뭐예요? 곰들이죠. 그럼 두산에서는 곰들이 야구를 하는 게 아니죠. 기아는요? 타이거죠. 호랑이들이 야구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은 라이온스. 사자들이 야구하는 거 아닙니다. 다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선수들이 야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곰처럼, 호랑이처럼, 우리 사자처럼 용맹하게 싸우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짐승들을 어때요? 상징으로 세운 겁니다. 할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 상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자체를 언약으로 바라본 거죠. 그 자체를 구원으로 바라본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은 뭐죠? 그래서 17장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성하게 하리라, 그 언약이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 언약이고요. 너 및 내 대대 후손, 이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사라 폐경된 지 한참 지나가지고 더 이상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할례 행해. 99세에 할례를 행하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것이 너와 너 대대 후손들에게 주는,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나의 약속의 표징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 한 거죠. 왜요? 자기만 받으라고 할례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의 후손이 생길 것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할례인 겁니다. 네가 자식을 낳으면 할례를 행하고 그 자식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너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증거한다. 무엇이냐면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을 받고 너무 기뻐서 99세에 자기에게 먼저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러면서 할례는 뭐예요? 내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맞습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고요. 그리고 백세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8일 만에 할례 행하고 그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할례는 뭐예요? 그 언약은요? 하나님의 믿음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삭이 태어나서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우리 남자들은 화장실 하루에 몇 번씩이니까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인데 굳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존재하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어머니가 폐경되어지고 난 다음에 태어났으니까요. 나는 이 땅에 있지도 않을 사람인데 내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나를 낳아. 그 믿음으로 후손을 주겠다는 그 할례의 언약, 그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나를 낳고 나는 믿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할례가 보여주는 참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의미를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뭐예요? 그저 보이는 할례를 가지고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목적은요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요. 그 믿음으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많은 후손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할례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이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다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동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정면 도전해서 깨고요. 이 할례도 뭐예요? 믿음이다. 할례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아니란 거죠. 그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할례이다. 이 사실을 지금 스데반이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스데반에 맞서기 위해서 들고 있었던 그 할례를 의미를 통해서 부정하고요. 그 믿음의 의미를 되살려낸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 원리에 따라서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요. 부정되어지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할례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할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규례도 모세율법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전, 율법, 할례 늘 보이는 것만 보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습관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참된 신앙은요. 그 보이는 것이 담고 있는 뭐예요?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할례 가지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그 할례의 의미는 믿음인 거야. 성전은요.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 자체를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보이는 그 성전이요. 그들에게는요. 신주단지와 같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받들고 있는 그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죠. 이방인이 만든 성전입니다. 이두메인, 에돔 사람이 만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요.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그 의미는 뭐죠? 그 안에서 예배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비싼 성전을 만들고요. 그 안에서 뭐였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무신 거예요. 하나님도 성전을 허무셨다. 너희가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무신 것이 아니냐. 예수가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이야기하시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면 뭐예요? 그 안에 공동체가 없고 예배가 없고 교제가 없고 이 성전의 신앙의 모습이 없으면요. 그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그 성전과 성막을 주신 의미는 그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이 말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무엇을 이야기하면 규례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규례를 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이 규례를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그것 가지고요 비난하고 정죄했죠. 안식일에 일에 안 해. 이것 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지금도 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주일에 불 안 켭니다. 일이니까 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 불도 안 켜는 거예요. 그것도 일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 그 자체를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것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냐 이것만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와서 율법사들에게 물어보셨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도다. 모든 규례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요 율법을 바꾼 것이 아니죠.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율법을 가져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니까 그 율법을 새롭게 내가 부각시키는 거죠. 의미를 다시 한번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규례를 고친다, 율법을 고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무엇을 하신 거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할례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야. 할례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점프하는 거 아니야. 그 할례의 의미는, 주신 의미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스데반이 해석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러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맹점, 그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보이는 성전, 보이는 율법, 보이는 할례, 그것을 담고 있는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할례를 받게 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보이는 것만 갖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이는 것에 집중했던 잘못된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놋뱀이 놋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 불뱀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죠? 긴 장대 끝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매어 타봐라.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 중에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말벌에게 물리면요 뭐 만들어야 돼요? 노스로 말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당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내 말을 믿고서 그 놋뱀을 보면 뭐예요?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놋뱀이 누구를 상징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놋뱀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예요? 그 놋뱀은요 의미가 없는 불뱀 사건 이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습니까? 그 놋뱀 자체를 우상으로,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니까 야, 저 놋뱀에 신비한 흉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수백 년 지나가지고요 히스기야 시대까지도 놋뱀이 있었습니다. 뭐 한 거죠? 병이 있으면 놋뱀 보러 가는 겁니다. 저거 보면 낫겠지? 모세 시대 저거 보고 났으니까 나도 이 병이 있는데 저거 보면 낫지 않을까? 우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놋뱀을 부서뜨리게 만드신 거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놋뱀의 의미는 믿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인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이 전락하고 타락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죠? 인간 예수, 반역자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 그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가지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여 고난 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그들이 뭐로 봐요? 예수를 죽인 형틀로 보는 거죠. 사형틀인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자체가 그 당시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주는 그런 형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우리가 이겼다. 유대인들에게 바라봤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에 어떤 의미를 담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나 뭐 반지나 뭐 팔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해요? 사형틀이니까 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시대를 바꾸면 뭐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교수형틀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는 사형틀이라고 해서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부활과 재림의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보니까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정말 소중한 그런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지, 실제로는 뭐예요? 형틀이잖아요. 형틀. 그렇죠? 형틀임에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의미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목걸이도 반지로도 또 팔찌로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보여지는 그 상태, 형틀인 상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런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늘 뭐예요?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그 자체, 일차적인 그런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에 담아주신 그 의미를,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다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이에요. 돈. 돈이 우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실 때요, 왜 주신 거죠? 우리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물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쓰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물질이 들어와요. 우리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물질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물질에만 우리가 시선이 집중돼서 돈이 더 많이 생겼어, 쌓아두면은요, 유대인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 이상의 돈을, 물질을 주셨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에게요, 이 가외돈이, 여윳돈이 생겼어요. 그럼 뭐로 보죠, 그 돈을요? 그 투자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내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이 여윳돈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내가 투자를 해야지. 그 돈의 의미를 투자금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 가운데 내 삶에 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일용할 양식은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 이상의 물질이 내게 생겼을 때는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 주신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물질을 쓰라고 우리가 주신 겁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돈이 생기니까, 쌓이니까 너무 좋아, 그 돈만 바라보고, 이 통장에 쌓이는 돈을 바라보고 즐거워 기뻐하는 그 상태에 지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안타까운 거죠. 여기는 이제 옛날 분들 많이 계시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요. 좀 정신없게 일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도 토요일도 학교 가고, 직장인들도 방공일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고, 또 저녁까지 일하고, 어떤 분들은 뭐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없이 뭐 정신없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그렇게 야근 끝나고 와서 기도하고, 피곤한데도 주일날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때 이 땅 가운데 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 5일째 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주 5일째 하면 성들의 신앙이 떨어질 거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 그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느라 가정에 소홀했으니까 주 5일째가 되어지면 토요일은 가정의 시간을 주고 주일은 하나님께 나서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이겠다. 너무나 기뻐했거든요. 지금 우리는요,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여유 있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주셨는가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제가 지금 보면 그렇게 바빴던 70년대, 80년대보다 지금 성도들이 더 많이 목사님 너무 바빠요. 뭐 때문에 바빠요? 내 시간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노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의 여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요. 더욱더 예전 같으면 시간이 없는데도 와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어도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어, 여유가 많아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무엇에 쓰라고 이 시간을 주시고 우리 물질을 주셨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지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바르게 쓸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 건물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이는 성전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신경 쓰지 않고 성전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 왜 예배당을 주셨습니까? 예배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남의 교회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그 당시 돈으로 10년 전에 800억을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회이기에 800억을 썼을까?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예배하고 모이게 정말 이 필요한 거 시설하면 한 400억 정도면 그것도 큰 돈이지만 문제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400억을 어려운 일을 위해서 썼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칭찬했을까? 그 800억이 정말 그 교회를 쓰는데 그 교회가 땅을 새로 산 것도 아니거든요. 원래 있던 자리에 지었으니까 땅값도 안 들었을 거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을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면 뭐예요? 그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없는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빈들에 모여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거기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의 정의는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 모임을 활성화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모임 가운데 온전히 모일 수 있도록 집중할 때 그 교회의 의미를 살릴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모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수백억 수천억 들여가지고 교회 건물을 지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원래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쭉 돌아보시면 저분은 잘생겨서 키가 커 돈이 많아 많이 배워서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그 잘못된 거죠. 목사들도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몇 명이야 이렇게 바라보면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에게 두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뭐예요? 섬김과 사랑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성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성도 한 심령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 몇 명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만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교회는요 공동체로 하나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왜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하신 거죠? 보통 우리가 1차적인 의미를 보면 허물을 보면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하죠. 혀를 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의 허물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요 남에게 전달하는 자라고 하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됩니다.
누군가 허물이 보여졌을 때에 내가 그것을 안고요.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 스데반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 가지고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요. 우리 일부 예배는 이제 많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 미혼자가 더 많았어요. 일부 예배.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배우자를 택할 때 어떻게 택할 것인가? 보여지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야지. 하지만 그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의미를 보고 우리가 선택해야지. 그래야지 귀한 가정이 세워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 우리는 이제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우리 일부 예배는 미래형이고 지금은 과거형.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였는가? 정말 그 사람의 안에 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보여지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였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참고하고요. 정말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요. 그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이제 이 전도생과 전도를 했습니다. 이 작은 구월 사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할 때 저는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대흥교회입니다 라고 교회를 밝히고요.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하고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그 전도 이 용지에 다 써 있거든요. 그들이 가서 읽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그 사람들 기분 좋게 또 만나고 헤어져야 되니까, 대형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하러 왔다고 먼저 밝히고, 그리고 좋은 하루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렇게 이제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어요. 목요일 전도하는 좀 쌀쌀했잖아요. 전도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분이 여자분 한 30대 초반, 중반쯤 되는 어떤 여자분이 이제 받아갔어요. 거기에 이제 신호등이 있으니까 신호등 거기에서 이제 그 건너가고 여자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래서 뭔가 물어볼 게 있나 보다. 딱 쳐다보니까 그 여자분이 봉투를 하나 딱 내미시요. 돈 봉투는 아닙니다. 무슨 봉투였을까요? 예? 우리 권사님 뭐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지각이 없는 분은 아닙니다.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딱 보니까 그 안에 붕어빵이 있더라고요. 붕어빵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드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 딱 집어서 먹었죠.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이 팥붕어빵인가? 슈크림 붕어빵인가? 얼마나 맛있었나? 이건 뭐예요? 1차적인 의미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붕어빵을 제가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바로 먹어야죠. 따뜻한 거 이제 바로 먹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붕어빵이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붕어빵입니다. 슈크림 붕어빵이 있어요. 제가 받은 거는 고른 거는 슈크림 붕어빵. 그래 따뜻해 맛있어. 1차적인 의미죠.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여자분을 통해서 나에게 그 붕어빵을 그렇게 먹게 하셨는가 뭐예요? 거기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죠. 애쓴다 수고한다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인 것이죠.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 나와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맛이 더 좋은 거죠. 단순히 그분은 이제 기억나지 않아요. 이제 주고 갔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많은 것들, 많은 사건들,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좋은 일이 있기도 해요. 무조건 고난이 있으면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즐거운 일을 막 좋아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내게 주셨을 때, 다가올 때 이것이 이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여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신앙인인 거예요. 다가오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면은요, 우리는요, 잘못된 길로,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건과 이 일과 이 대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서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런 의미로 힘을 내고요. 모든 일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